자, 오늘도 우리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하고 또 아름다운 이 예배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맹인의 이야기는요. 지난 주일날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에바다의 사건. 에바다의 사건. 에바다가 무슨 뜻이었죠? 열려져라. 수동형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열린다. 이런 에바다의 사건과 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바다의 사건은 귀먹고 말 못하는 자의 치유의 이야기였고, 오늘은 이 맹인은 눈앞을 보지 못하는 이 한 맹인의 치유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요, 인간의 죄된 상태를 육체적인 상태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귀가 먹고 또 말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이 육체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귀 먹고 말 못하는 자를 어떻게 고치셨죠? 침을 가지고 이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맹인도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한다, 그리고 사람에게 침을 뱉는다, 이거는요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모욕적이고 또 지저분한 방법으로 이렇게 맹인을 치료하셨을까요? 맹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너무 서럽고 참 아픈 상황인데, 자신에게 침까지 뱉었으니 일단은 이제 고쳐지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침까지 뱉었으니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침을 뱉어 치료하시는 이 행위에는요,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나눴던 것들, 귀먹고 말 못하며 보지 못하는 육체의 상태가 마치 그 시대의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꾸지람하는 것이죠. 꾸지람. 침 뱉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를 지금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누구인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후세주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상태를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 이 침뱉음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도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꾸지람하고 계시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그 상태를 보시고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자꾸만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내 고집에 막혀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눈이 가려워져 있다는 것.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데, 만나는 사람과 또 말씀으로 또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데, 나의 오름과 상한 감정에 막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행위, 나의 의로움에 막혀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시는데, 행하셨는데 주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놓치고 고백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을 꾸짖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는 이 행위는요, 이런 우리의 병든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 침뱉음이라는 이 모욕을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 달리기 전에 침뱉음의 그 모욕을 당하잖아요.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지금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맹인의 치유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중적인 메시지.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고지으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이런 병든 영혼을 위해 주님이 모욕 당하실 것, 당하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시각장애인 할머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할머니는요, 7살 때의 병으로 시력을 잃어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 시각장애인도 보면 여러 등급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분은 그 밝고 어두운 이 빛까지도 감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마치 앞을 보는 사람처럼 능수능란하게 이 할머니는 살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림을 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프로그램 제작자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해도 아쉬울 것이 없네요. 안 봐도 다 이렇게 잘하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앞을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이 제작자가 그 말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 할머니를 제대로 보지 못하더라고요. 맹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어느 전도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열심히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시각장애인 자매가 이 엄마를 기다리면서 혼자 피아노를 이렇게 치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었는데 참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노래도 잘하며 피아노도 잘 치는 이런 이제 재주가 많은 그런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자기를 안내해줄 엄마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피아노가 쾅쾅 무언가 내리치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이 자매가 피아노 위에 엎드려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 너무 놀라서 이렇게 이 청년에게 다가가서 왜 그러느냐, 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묻자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도사님, 앞을 보고 싶어요. 시각장애인에게 보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형편이 되어보지 못하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겁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에 운동을 하다가 근육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그 목요일 날에 하루 종일 정말 꼼짝도 못했어요.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이 발을 내디딜 수가 없었는데 제가 교회 계단을 이렇게 오르는데 그때 그 눈에 계단 그 오를 때 난간이 보이더라고요. 보면서 그걸 하나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올라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리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의 형편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맹인 인생의 슬픔과 고통의 정점에 있는 극에 달아있는 이 한 맹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베세다. 이 베세다라는 이것은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을 보아하니 이곳에는 참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어촌. 이곳 출신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지역의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익명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에게 손대어 주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맹인에 대해 우리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맹인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갈급함도 없었습니다. 우리 보이죠? 오늘 보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스스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도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그리고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것도 모두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익명의 사람들이 그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맹인의 손을 붙잡고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무엇인가. 오늘 맹인은요, 스스로 나아갈 수 없고 그에게 갈급함도 없었어요. 완전히 자포자기의 그런 상태에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 그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냐면 그를 누구에게로 데리고 옵니까? 예수님께. 이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되는 역할이구나. 우리 교회가, 우리 주위에 아프고 힘든 이 지체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 데리고 오는 것. 그 다음에는 누가 알아서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는 역할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자의 손을 꼭 붙잡으시며 그 사람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자, 지금 이 맹인을 치료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마을 안에서 할 수 있잖아요, 즉시. 그런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맹인을 고치고 나서도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맹인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마을 밖으로 데려가고 고치고 나서도 마을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마을은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며 살아왔던 그동안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삶과 철저한 지금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과거의 삶에, 제된 삶에 얽매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빛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 과거의 죄된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때의 삶은 눈이 보이지 않는 너무 고통스럽고 칠흑 같은 그런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밝게 보여주시니까 그 빛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을에 들어가지 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구별된 빛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칠 때에 지금 눈에 침을 뱉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니까 맹인이 안 보여서 다행이지 정말 보인다면 얼마나 좀 이게 감당하기가 힘들었을까. 그 앞에 대고 침을 눈에다가 뱉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침을 뱉었다는 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거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의 꾸지람이죠. 꾸지람. 지금 맹인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도 없습니다. 자포자기.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감을 우리 예수님께 지금 침을 뱉음으로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맹인이 갖고 있는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겠다는 그 메시아 역할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맹인의 눈을 안수해 주셨는데 맹인의 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번에 떠졌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번 안수해가지고 눈이 이렇게 밝게 떠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여기에도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
맹인이 보는 데에 우리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우리나라 말에는 보다 이렇게 하면 한 단어로 다 끝나잖아요. 영어에도 보면 보다 하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watch도 있고 see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 이 헬라어에도 보면 이 보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이요 각각 다른 이 보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물으실 때에 보다 할 때의 헬라어의 블레포,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see, 우리 보는 거죠. 보는 것이 육안으로 지금 무엇을 보는가, 안수하고 나서 무엇을 보는가 했을 때에 이 맹인은 무엇을 본다 했냐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기의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맹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예, 여기서 이 본다는 것은요 그냥 육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이 한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 중도에 이렇게 실명자가 되었구나. 예,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무 같은 것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나무를 보았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 경험적으로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맹인에게 다시 안수하고 나서 이제는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여기서 밝히 보았다. 여기도 이제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블레포 앞에 M이라는 전치사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in, 그러니까 더 분명하게 이렇게 밝게 보이게 되었다. 예. 이 맹인이요 보다라는 이 단어를 각각 다르게 사용을 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방법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접근 방식과 치유 방법을 각각 달리 하셨습니다. 상대가 자라온 환경, 문화, 병의 상태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다 다르게 접근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일 날에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치료할 때에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손가락을 귀에다가 넣으셨잖아요. 보일 수 있도록 그분과 그 사람과 소통하시는 거예요. 예,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혀에 손을 대셨잖아요. 예, 이렇게 소통하면서 방법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맹인도 보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의 손을 확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은요 나무의 나이테처럼 지나온 세월의 흔적이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할 때에 일방적이거나 획일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거룩하신 그 주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은 형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의 다양한 모습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요 참 이렇게 영적인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누구도 같은 사람이 없죠. 다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 배경, 문화 다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편협한 틀로 상대를 평가하거나 바라보게 되면요 자꾸만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접근하시는 이 방법을 보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이 접근한 이 접근법을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처럼 되신 것, 우리도 그들처럼 되는 것이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할 때에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는 건강한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 예. 이 여인은요, 힘들고 고단한 그 삶,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의 삶과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5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고 지금 함께 있는 남자도 그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꿰뚫어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물을 좀 달라.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은 정통 유대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에 이 여인은요, 눈이 점점 밝아져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시로 깨닫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손에 들고 있는 이 물덩이를, 일상을 묻고 있던 이 물동이를 땅에다가 내팽겨 버려두고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도다. 생명의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죠. 오늘 이 맹인도요, 이 여인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 같은 그 세상이 희미하게 보이다가 점점 시야가 밝아져 결국 또렷하게 보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한 맹인이 보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는, 희미하게,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였는데 그 단계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이라고 가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희미하게 보이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은요, 그를 다시 만져주셨습니다. 다시 만져주셨다. 그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냥 그저 최선을 다하는 분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다가 뭐 안 되면 포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도망다니며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우리 주님은 항상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곳에 항상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곳이 하늘이라도 또 스월, 이 스월은 이 땅 무덤 가장 밑에 있는 밑바닥 있잖아요. 그곳에 있을지라도 또 새벽 날개를 치면 바다 끝에, 바다 끝 얼마나 뭡니까? 그게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있겠다.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2009년 1월 15일 뉴욕 맨하탄에 우리 있는 그 뉴저지에 보니까 뉴저지와 그 뉴욕의 경계점이 되는 이 허드슨 강에
비행기 한 대가 고장으로 불시착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2009년도에 미국에 계셨으면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영화로도 나왔기 때문에. 예. 비행기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경험담이 이 테드라는 강연,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이제 강연이거든요. 테드, TED, 테드 강연. 그 강연을 통해 알려져 큰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엔진이 멈춰지는 순간 그는 가슴 한복판이 서늘해졌습니다.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기만을 바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행기를 조정하는 이 기장 방송을 통해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잘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소리가 들려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순간 이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그는 이 비행기가 사고 나기 전에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기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내 삶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에 가장 그를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내가 좋은 아빠와 좋은 남편이 되어주지 못한 이 두 가지였습니다. 뒤늦게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임을 뼈저리게 이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행히 이 비행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허드슨 강에 무사히 불시착하게 되었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모두 기적처럼 구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이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사람은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 이게 이제 소중하다고 생각이 났는데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순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싶습니다.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마주할 때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맹인이 희미해지는 그 눈 한 번의 만짐을 통해서 여전히 조금 이렇게 보게 되었지만 우리 주님이 그 눈을 다시 안수하시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만져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허물어지고 다시 넘어진 우리를 주님은요 다시 만져주십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그 맹인 우리 주님 다시 만져주시잖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완전히 밝히 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다시 안수하사. 주님이 나를 다시 만져주시는 그 은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